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주역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며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여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게 암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43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구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인과 지혜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 사소고생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쉼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249장 찬양하고 우리 한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세상에 살면서 성자받은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던 베드로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를 반석이라 부르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기근과 전쟁 그리고 내분으로 인한 갈등, 때로는 복설과 폭염과 같은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삶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지만 아직도 곳곳에 사랑을 나타내고 심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사랑을 베풀게 인색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보잘것없는 고난과 슬픔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예배의 순서마다 동참할 때에 저희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担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긴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38절부터 43절까지 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비유라는 유명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 소리가 작아? 소리가 작아?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작아? 그 포도원에 이게 소리가 작다고? 가는 개가 먹으셨나 봐. 우리가 소작을 줄 적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소작을 5대5로 줍니다. 그래서 10가방을 하면 주인한테 5가방을 주고 5가방을 소작인이 가져요. 그런데 소작인은 비료값, 농약값, 품꾼들 사까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작이들은 날마다 허둥거리죠. 땅 주인은 1년 내내 놀다가도 그 소작인들이 해오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작이 5대 5였습니다. 6대 4로 하는 집안이 거의 없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짓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에서 또 포도원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또 때로는 쉬기도 하고 포도를 따다 망대에다가 이제 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를 짜는 틀이 있어요. 이만한 가마 같은 틀이 있는데 거기다 포도를 다 따서 넣고 포도를 그걸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도주에 맛있는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주고 이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포도가 열렸는데 포도가 열렸으면 절반을 주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보냈어요. 야, 가서 포도 농사가 잘 됐나 보고 가서 포도를 받아오너라. 절반은 나를 줘야지. 아마 이 사람은 주인이 마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그렇게 후하게 했습니다. 기현 씨네 그 노는 지금 누가 농사를 지어요? 저기요. 전에 임장보든 아. 그런데 얼마나 받아? 몇 마지게? 아버지가 몇 마지게요? 3만 5천 원. 몇 평? 부자네. 그래서 그럼 가을에 벼를 받겠네? 아버지는 지금도 동원병원에 계시나? 기현 씨의 얼굴이 좋아졌네. 어머니가 와서 밥 해줘요? 아이고 잘 됐어. 기현 씨가 그래서 건강하고 씩씩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작인을 보내서 포도를 받으러 보내는데 가을이면 주인한테 벼를 줘야 되잖아요. 벼를 안 주고 자꾸 그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인이 그럼 우리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지네들이 우리 아들은 어려워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이 사람을 없애면 이 포도원이 우리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군사를 끌고 와서 그 사람들 다 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돈에 눈이 뒤집히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 여기도 백석 고등학교 학생이 아버지를 쳐 죽였잖아요. 돈을 안 준다고. 돈에 미치면 그렇게 돼요. 뭐 그게 우리라고 다를 게 없는 게 우리도 돈에 눈이 뒤집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때도 상당히 놀랐는데 여기 이 사람들도 돈에 눈이 뒤집어지니까 그 땅 주인의 아들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46절에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것이 유대교나 마호메트교나 다 예수님 얘기가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왜 여호와의 증인이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오로지 여호와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가지를 잘라버리면 가지는 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돈 가지고 하나님이 야 잘했다 돈 많이 벌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 장관이 돼서 야 너 축하한다 장관이 됐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한테 그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화가 너무 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대 하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미치겠대요. 그래서 화가 왜 납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너무 천재가 돼가지고 국민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10살 때 15살이 푸는 문제를 풀었대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공부할 때는 스타가 되고 천재가 됐는데 노는 시간이 문제예요. 학생들이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두들겨 패고 빵 셔틀 시키고 그리고 막 왕따를 시키니까 이 학생은 노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자기를 때리는 학생들을 맨날 봐야 되고 공부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고 좋은데 친구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통해가지고 그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외웠어. 켈리, 톰, 존, 그 다음에 데이빗, 윌리엄 다 외웠어요. 내 이놈의 자식들 내가 아주 꼭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화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렇게 미움이 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 같아. 총으로 쏴 죽이고 싶대.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수님한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수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 사람들 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막 울면서 용서했대. 내가 톰을 용서합니다. 나를 발길로 찬 켈리를 용서합니다. 나한테 침뱉은 또 존도 용서합니다. 데이빗도 용서합니다. 윌리엄도 용서합니다. 다 용서하고 정말 마음이 홀가분해서 행복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화가 안 나고 남에게 정말 총을 쏴 죽이고 싶은 사람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치유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적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원수 진 사람 다 원수 갖고 싸우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상이 있겠어요? 하늘에서 아무 상도 없어.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고 헌금을 해도 안 되고 성경을 봐도 그냥 겉으로만 읽는 거예요. 속에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섬기고 모시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질이 있는 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피로 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멧돼지가 도토리를 막 먹다가 도토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퀴즈. 멧돼지는 도토리가 떨어지면 땅을 팝니다.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사실은 도토리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죠.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먹고 살자고 사느냐? 출세하자고 사느냐? 돈 벌자고 사느냐? 무슨 자기 취미를 위해서 사느냐? 그런 거 다 좋지만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인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에 마귀가 다 도망가요. 자살한 집에 자살한 마귀, 가난한 집에 가난한 마귀, 병이 있는 집에 병마귀, 모든 마귀가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의 집안을 예수님이 지키고 계세요. 추운데 춥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여름엔 덥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매 끼니를 먹여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해주시고 또 추우면 감기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추수할 동안에도 많은 풍족한 재물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천국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이분께 참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고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잘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노라.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넌 내가 보니까 정말 사랑이 많구나. 네가 참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상을 주마. 더 큰 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고 밥을 먹을 적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잘 적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참으로 날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적에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대구에 가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은퇴하면서 2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에서
기적을 설교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물을 걸었다 그러면 설교를 안 해. 아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걸 어떻게 설교해. 예수님이 죽은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안 해. 아유, 그리고 증명되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해. 십자가 설교도 잘 안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교훈적으로 하고 윤리적으로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은퇴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맘대로 성경을 내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수백 명이 모입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절반만 설교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전하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상당히 어렵죠? 코로나 이후에 어렵고 또 애들이 안 나와서 또 어려워요. 교회 가면 죄다 노인들이래. 젊은이들이 없어요. 요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이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과정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전도도 제대로 하고 정말 진정으로 다가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다 필요하고 예수님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필요한 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참으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10%만 받아요. 많이도 안 받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10%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겨울도 다 끝났죠. 오늘도 낮 기온이 5도까지 올라가요. 어제도 날이 꽤 덥더라고. 그런데 내일 모레부터는 일주일은 아마 추운가 봐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고 그러는데 겨울 다 지났습니다. 여름에 비하면 겨울은 상당히 짧죠. 여름은 한 4개월, 5개월 동안 쨍쨍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겨울은 딱 한 달만 추워. 1월 한 달. 소환 대한 사이에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도 다 지나고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새로운 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정말 새로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인생은 60부터다. 노벨상 탄 사람들 80%가 6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60대 후반에 대한 열매를 맺고 그야말로 성공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근데 지금은 70부터로 바꿔야 돼요. 왜? 지금 70살이 옛날에 50살이래. 그래서 인생은 70부터 혹은 80부터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운 내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돋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병들지 않게 축복하시고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없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없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11조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자산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한 것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가 참으로 기적으로 변하며 주의 무한 성미를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100번씩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홍슬이가 예원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물론 내일 발표가 나지만 일단 장학생으로 가서 학비를 한 푼도 안 내고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대학생이야 이제. 기현 씨가 잘생겼네. 기현 씨는 올해 몇 살이야? 시운둘? 나하고 딱 20년 차이구나. 그러면 75년생? 73? 73 나이. 73 응, 지금 되지. 아무튼 건강해서 보기 좋고 다른 광고 쓰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560장 찬양하고 열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치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트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각 개인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